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26절부터 35절, 모압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서금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움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아시아의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도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아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랄레를 지나
아하스까지와 수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나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산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기도하시는 모두 가운데, 또 동영상을 보시면서 정해진 시간에 또 가능한 시간에 반응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귀하신 삶을 통해 주변 분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교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29절을 보니까 지금 모압이 참 교만했고, 또 맨 마지막 읽으신 35절을 보니까 그 교만의 본질에는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즉 우상을 섬기는 거리 있던 것들을 보게 되죠. 함께 29절을 좀 읽어볼까요? 또 35절 두 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자, 그런데 3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여러분, 지지난주인가 그 주중에 새벽기도 때 겸손이라는 제목을 나눴었죠. 여러분, 그때 겸손을 뭐라고 말씀 올렸는지 기억하십니까? 겸손은요, 모든 일,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만은 뭘까요? 반대로 보통 교만 그러면 뭐 자고만 아까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치 않기에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서 신들을 이용하고 우상들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저희도 모압처럼 정말 감사한 건 이 모압의 교만한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또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참 그 부분은 감사한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교만하게 행할 때 중보하시면서 애통하시는 성령님 계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교만의 길을 계속해서 가면서 그 길에 있어서 머무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자기중심, 내 본의로, 정말 이 교만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다는 건 결국 내가 보는 관점, 오직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고 조정하려고 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를 위해서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우상들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들, 바로 이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살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또 내일도 말씀 올리겠지만, 우리의 악함은요,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볼 때, 또 내가 볼 때 내가 원하는 식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그걸 정말 좋아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예를 한 가지 드리자면, 들으신 얘기인데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개구리 이야기예요. 어느 겨울날 개구리를 옛날에 식용으로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구리를 잡고자 하는 한 사람이, 아주 추운 겨울인데요, 추운 겨울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구리들도 물론 동면을 하긴 하지만 동면 아마 안 했던 개구리가 이제 나왔나 보죠. 여하튼 근데 이제 이 개구리 한 마리가 차가운 물 속에 있기 싫은데, 이 개구리를 잡고자 하는 사람이 밑에다가 좀 불을 데워서 물을 좀 미지근하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이다 딱 들어가서 밑에서 불로 끓고 있는 건 모르고 이제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물은 이제 점점 데워져서 조금 있으면 이 개구리는 익어 죽는 거예요. 그 장면을 목격한 다른 사람이 이 개구리를 불쌍해서 얘기하는 거죠. 개구리야, 나와. 너 지금 그 개구리 너 있는 이 물은 미지근한데 이 추운 날씨에 네가 그 물의 온도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서서히 지금 데워져서 조금 있으면 뜨거워져서 네가 죽게 되는 거야. 근데 개구리 말하죠. 아이, 추운데 따뜻하기만 한데 뭘 죽어, 그런 말 하지 마. 결국 이 개구리는 익어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수 사탄은요, 우리에게 늘 이 세상은 너의 거야, 네 인생은 너의 거야 라고 말하면서
네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이고 행복이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복이고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JYP라고 아실 겁니다. 제가 실명을 좀 말해서 죄송한데, 이분이 얼마 전에 모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진짜 성경이 진리인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삶이 바뀐 거예요. 제가 볼 때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자신의 죄성을 보기 시작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시작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고요. 자기는 이제 구원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 이면에 보면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그 안에 자리매김의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담고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다는 거죠. 실은 그 이전의 삶은요, 막 자기가 쾌락적으로 또 성적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소비지향적이고 남들에 대한 배려보다 막 날카로운 비판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JIP가. 근데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게 되면 바로 나 중심적인 교만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겸손한 삶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한 반응이 있는가를 꼭 삶을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삶 동안 물론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고 극악무도한 죄인의 길을 걸어갈 때도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하시고 중보하시지만, 그 중보 속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그 길에 버텨 있다면 결국 그 길은 사망의 길이기에, 여러분 사망의 길로 인식되는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오늘 하루 또 계속해서 주님께 초점을 두고 중심을 두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압의 교만은 결국 자기를 중심에 둔 것이고, 자신의 중심에 둔 것들을 이루기 위해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던 것들인데,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하고 또 돌이킬 것들은 돌이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진짜 겸손한 삶,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대적하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도록 여쭙고, 그 모든 영에게 주님 뜻대로 반응토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뜻은 주여 외치고 생각나시는 기도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